하나님의 은총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요한 일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그 감정은 기쁨입니다. 큰 기쁨. 그래서 요한 일서는 우리에게 기쁨이 그냥 적당한 기쁨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한 2026년이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믿음과 삶을 견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 일서를 쓴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의 머릿말에 이 편지의 목적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계셨던 생명의 말씀을 보고 또 듣고 교제하면서 만진 사람이라. 그가 태초부터 있는 것을 듣고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바로 그 천지창조 이전에 계셨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이 성육신 사건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천지 창조 전에도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요한 복음에서 특별히 하늘과 땅이란 그 대조를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진,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종교관은 어떠냐면, 신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얘기고 어불성설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신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잠깐 발 디디고 잠깐 왔다가 하늘로 다시 가는 거예요. 신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믿을 수 없는 그런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그 하늘에서 신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그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보기도 하고, 그분의 그 설교를 듣기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또 강조하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거짓이 아니고 진리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 되셨다. 태초부터 계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삼위일체를 신앙을 아주 확신 있게 하지만 또 우리 깊은 내면 안에서는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다. 우리가 그분을 다 이해하기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신비롭기 때문에. 두 번째로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인데 이분은 생명의 말씀이다. 1절, 2절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생명의 말씀. 우리는 생명의 삶을 묵상하는데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복음의 메시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좋은 소식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근원인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며 동시에 그분이 선포하는 소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전달자이시며 이 생명은 끝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같은 의미. 하나님이 생명이듯이 그리스도도 생명이시고
자기 안에 생명을 갖고 계시며 또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생명, 영생을 얻고 또 그리스도와 그의 생명을 떠난 사람은 결국 뭐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죽음의 영역에 있는 자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구원의 선물로 교회에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교회라고 하는 표현.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죽음도 이기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생명이 예수님의 그 영생이 이 땅에서 주어졌다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적인 죽음이 있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죽어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완전한 영생은 죽음 후에 완성되겠지만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영생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도 그것을 제거시키거나 또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경청함으로써 사람은 새롭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또 육체가 죽더라도 남아있는 그런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생명은 위로부터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요한복음 3장에는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거듭남을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가족, 교회 안에 포함되게, 우리가 통합되게 되는 거죠. 교인이 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활동이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이러한 주도적인 활동에 힘입어서 존재하는,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활동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자, 요한복음에서는 생명과 죽음을
비교해서 강조하는데 생명이 있는 자는 미래의 심판이 없다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참여한 자는 모든 상황이 다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망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 심판이라는 것은 죽음의 세계에서 통하는 그러한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이제 이러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최후 심판에 자기의 어떤 운명이 결정될 거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자기의 그 운명이 최후 심판 때 결정될 거야. 또 그러한 사고의 틀 안에서 자기의 선행, 또 믿음이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믿음이 구원을 받기에 충분한지 불확실하다고 하는 그 두려움에 또 빠진 사람들. 또 이런 불안한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는 두려움 때문에 삶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또 도덕적인 사람들이 끊임없이 어떤 위협적인 심판의 경고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는 그 이단으로, 종말론적인 이단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사고들은 복음의 신앙과 어긋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삶과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에 대해서 크게 염려할 것이 없는 거죠. 진정한 심판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오늘 믿느냐 안 믿느냐가 최후 심판 때 다시 확정되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생명을 가진 자는 결코 죽음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더는 심판도 또 심판 때에 죄가 있다고 정죄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2절에는 성령이 이걸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죽음에 다시 떨어지는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으로 구원은 끝난 겁니다. 다른 것이 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이를 확신할 수 있고 또 확신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불확실성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견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나는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분을 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시작.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에베소에서 요한일서를 기록했다고 믿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그 삶을 살았다. 그래서 거기 그 무덤도 있고요.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는데 사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귐을. 요한일서 이 성경을 통해서 사귐을 갖는데 두 가지의 사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를 얘기해요. 성도의 교제할 때 교제 또는 교통, 참여, 동반관계, 서로 내주하는 그런 의미가 다 이 사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귐이 있는데 첫 번째의 사귐은 우리와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사귐이 있다. 그 우리가 누구예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3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사귐을 가졌던 이 증인인 초대교회,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그 교인들과 어떻게 해요? 같이 사귀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즉, 이 요한 서신을 읽는 사람들은 그의 증언을 받아들임으로써 믿는 사람들과의 사귐에 참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님과 같이 믿었던 그 사람들과 같은 사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일이 일어난다. 신비로운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은 우리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복음을 기록한 초대교회의 그 교인들과 교제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들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보고 듣고 만졌다고 또 3절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증언하는 이유는 이것을 읽는 우리들이 자기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육신하신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처음 교인들과 우리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 사이에는 서로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귐은 서로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 사귐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귐으로 하나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하나 되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없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사귄다는 것은 왜곡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통하기 때문에 이 교회 너희들 같이 모이는 거와 나는 다른 그런 새로운 더 신선한 더 복음적인 것이 있다고 하는 그런 또 주장을 하는 엉뚱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교제라고 하는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에서 가장 깊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교리도 이 요한일서가 중요한 그런 성경을 규절을 제공해 주기도 하는 거죠. 두 번째 사귐이 있는 건데, 첫째는 그 처음 성도들과의 사귐이요, 두 번째는 이러한 사귐을 통해서 누구와 사귐을 갖게 하냐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가 사귀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죠. 그 다음 3절, 우리의 사귐은, 시작, 우리의 사귐은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아버지와 사귐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귀는 것,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은 오직 복음의 첫 증인인 이 증인들과의 사귐 속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복음의 첫 증인을 건너뛰고 내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기독교에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기독교는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오늘날도 처음 증인인 마태, 처음 증인인 누가, 처음 증인인 요한, 마가, 이러한 복음서들의 그 증언, 또 사도행전에 그 처음 증인들이 기록한 그 증언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건너뛰고 직접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경전이다, 기초라는 거죠.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교회 공동체와 맺는 관계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귐 속에서 2026년 한 해가 기쁨으로 가득한 그러한 사귐, 교제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